오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훈련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훈련소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자신이 지체할 경우에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쳤죠. 마치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이 지체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도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재생산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또 우리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고 표현하는 곳인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그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겠죠. 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건강한 가정은 관계의 달콤함과 아름다움이 있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뭐해요? 안식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을 하나님의 안식처로 그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건물, 이 예배당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안에 또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안식하십니다.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교제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한다라고 스바냐 3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것을 킹 제임스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He will rest in his love. 그래서 그는 그의 사랑 안에서 안식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안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식 가운데 계십니까? 아멘?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여기 보면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안식이 삶의 실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2절에 얘기해요.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결부시켜야 되는데, 그 듣는 자가 믿음과 자기를 결부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듣고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게 제일 억울하대요. 사기를 당하면요 밤잠을 못 잔대요. 억울해서. 근데 누구에게 사기당하는 게 제일 억울할까요? 제일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기당하는 게 제일 억울하겠죠.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은 뭐예요? 나 자신. 나 자신도 나를 속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속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까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신뢰하면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면 믿는 자가 들어가는 안식,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 사랑을 신뢰하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믿지 못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도 사랑 안에서 안식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멘. 이 일이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어떤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고 어떤 진리를 기둥처럼 떠받치고 있습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경건의 비밀이 정말 크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계셨던 것처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이제 성도들 가운데 나타났대요. 어떻게요? 이 비밀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의 모임,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연장이고 그리스도의 확대입니다. 이 얼마나 큰 경건의 비밀입니까?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진 NCM 열방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네. 제자를 삼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훈련소. 오늘은 세 번째,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훈련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얘기해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네, 이것을 킹 제임스 번역으로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요, 방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방산. 왜 그럴까요? 한국 이 방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요. 왜요? 처처에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군사. 예. 여기 보니까 군사에게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살림, 집안일을 집어치우고 교회 와서 살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전쟁. 전쟁이 없으면 무슨 군사가 필요하겠어요. 왜 방산산업이 뜨겠어요? 그 전쟁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전쟁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있는 이유는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뭐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예.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영적 전쟁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이 싸움이 누구를 상대한다고요? 사람이요? 아니요. 예, 통치자와 권세와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예,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무슨 뜻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알아야 돼요. 적은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사단에 대해서 사단이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인 것과 이미 무장 해제 받은 이 세상 임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승리자입니다. 아멘. 간당간당 이긴다고요? 아니요.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정복자보다 더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자기 위치를 아는 것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영성입니다. 네, 승리자의 위치가 우리의 위치입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승리자의 위치에서 그 승리를 지켜내고 이미 승리한 전쟁에서 그 지역 하나하나를 점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우리는 점령군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가 이미 승리한 승리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사단은 자기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죠. 그리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뭐해요? 거짓말하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해요. 잘못된 정보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선택하도록. 선택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잘못된 정보를 줘서 아담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분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무기입니다. 왜 분리할까요?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후방에서 공급품 싸울 수 있는 모든 무기와 또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과 이런 것들을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도록 교회와 분리시키고 성도들과 분리시키고 그렇게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 분리하는 무기를 사용하고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다가 자기 먹잇감을 무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모두 대적하는 자, 대적자, 파괴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에 속한 모든 그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뭐예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그 집이 되어야 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총력을 쏟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사실 교회가 파괴되게 돼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쵸?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정말 안식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어때요? 다툼과 불화 그리고 물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도록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는 어때요? 근심과 함께 주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요. 근데 사단으로부터 온 것은 사단도 부를 줄 수 있죠. 근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을 잃든지 아니면 가정이 깨어지든지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또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성도들을 세속화시키고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그리고 세상의 인본주의와 타락한 문화를 교회 속에 침투시키는 것이죠. 아주 세련되게 그렇게 위장해서 교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험담하고 싸우도록 해서 교회가 분열되도록 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열하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을 보세요. 이 한국은 정말 이 분열의 영, 분리의 영이 강력한 그런 곳이에요. 그 남한과 북한으로 일단 분리되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휴전이 길게 가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일단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 있고 정치도 볼 때 정말 이 정말 얼마나 작아요. 중국에 비하면 진짜 한국이 얼마나 작아요. 근데 이 작은 나라에서도 지방과 지방으로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악한 영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서는 자, 사단의 그 간계를, 계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하게 하고, 그쵸? 막아서고 저지하는 그런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누구예요? 막아서는 자가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적, 사단의 존재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잘 알고 늘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늘 이기는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좋은 싸움. 이 좋은 싸움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들을 포로로 잡고 악한 영향을 주는 그 악의 영들을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사람은 섬기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은 꾸짖고 우리가 결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에 있다고요? 관계에 있어요. 관계.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그 배후의 영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서로가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사단은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틈을 주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연합하는 곳에 사단이 도망가게 됐어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당연히 사단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재미난 것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했대요.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를 돕는 아론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지파별로 인도해 냈거든요. 근데 이 지파를 하나님은 그들의 군대대로 인도해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민수기에 보면 각 지파별로 모세와 아론이 그 모세와 아론을 도울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각 지파별로.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이 지파에서는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계속 정말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명시했어요. 하나님께서 군대대로 인도했대요. 이들이 군대인가? 제 눈에 보기에는 군대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출애굽기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군대. 그리고 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군대인데 보통 군대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속박 아래서 종노릇을 하면서 430년을 살았어요. 원래 400년이어야 되는데 그 모세가 너무 성급한 나머지 40년이 더 연장되어서 430년이 되었죠. 그들에게 무기가 있었겠어요? 아니 종노릇 종살이를 했는데 무슨 무기가 있어요? 그들이 군사훈련을 받았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군대,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또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다. 계산을 더해봤더니 249회가 나오더라고요. 성경 구약에 249번이나 만군의 여호와, 만군. 와. 그리고 이사야 4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은 사무엘상 1장 3절이에요. 거기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했다.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예배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지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긴 자만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무슨 전쟁이에요? 경배, 예배의 전쟁이에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돈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사실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결국 그 끝은 그 둘입니다.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두 주는 섬길 수 없다고. 그래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섬기는 게 뭐예요? serve,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 이 모든 말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내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 사단에 대한 계시가 낮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사단의 포로로 잡힌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 구원, 해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왕국을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44편 1절에 아주 재미난 말씀을 발견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대요. 뭘요? 싸움을. 근데 손을 가르치신대요. 손. 그리고 손가락도 가르치신대요. 이게 무슨 뜻이지? 손도 가르치시고 손가락도 가르치시고 전략도 가르치시고 전술, 싸우는 그 기술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어떻게 싸우는지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손과 손가락까지 직접 가르치시고 훈련시켜서 전쟁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세세한 것까지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분입니다. 우리는 좋은 군사로 훈련받고 또 다른 병사를 훈련시키는 그런 주님의 군사입니다. 아멘.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한 손에는 무기를, 다른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 말씀이 느헤미야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칼을 차고, 아니 이거 성벽 쌓기도 바쁜데 이렇게 하면 두 손으로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쌓는 그 공구를 들고 이랬단 말이죠. 왜요? 사단이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외부적으로도 방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방해가 있었어요. 외부적 방해가 뭐예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쵸? 막 계속 조롱했잖아요. 비웃고 조롱했어요.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지겠다 막 이러면서 막 조롱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유언비어를 막 퍼뜨렸어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의심하도록 그렇게 막 만들었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암살을 하려고, 그 평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평야로 나오라고 이렇게 속였죠. 근데 느헤미야가 딱 거절했어요. 나 이거 성벽 쌓기도 바빠서 못 나가. 그렇게 했죠. 그럼 내부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내부적으로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딱 성벽을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힘들게 공사를 하는데 한 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귀족들이요, 백성들을 착취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총독이었는데 총독의 그 녹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 돈으로 했어요. 근데 귀족들은 한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공사가 길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지쳤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야로 경계를 서게 했어요. 주야로. 적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했어요. 녹을 받지 않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타협하자, 나와라 했을 때 딱 거절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구했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어요. 싸움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확장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사단과 계속 영적 싸움하는 거,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근데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것을.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군사로 복무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군인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신체 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 나이도 성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세 이상 성인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어린아이가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움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군사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국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은 뭐라고요? 군사예요. 군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왕국 시민이죠. 그런데 진짜 카운트를 할 때는 누구만 카운트했다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전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그러면 묻겠습니다. 훈련된 좋은 군사입니까? 아멘. 훈련 안 하고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훈련소를 세우는 비전을 갖고 있지요. 내가 훈련된 군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성공자.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싸움 경험 없이 싸움에서 승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용장이, 장군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 저 이 말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용장이 돼요? 여러분 용장 되고 싶으시죠? 아멘? 그 어떻게 용장이 돼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용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이겨서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군사, 챔피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싸웠고 그만큼 많이 이겼다라는 것이죠. 뭘 싸워요? 싸움하려는 거 아니죠. 우리 삶의 영역에 작은 것들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의의 말씀에 단련된 자,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에서 그 다스리는 훈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더 큰 싸움에서 이기고 또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돕고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운반자가 되어 한 번에 한 사람씩 변화시켜 세상의 각 분야의 그리스도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아멘. 아가서 너무 아름답죠. 아름다운 노래다.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입니다. 이것이 예표하는 게 뭐예요? 신랑 되신 주님과 그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노래예요. 제가 아가서 6장 10절에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찾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나타내는 것이죠. 주님, 그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NCM 열방교회입니다. 접니다. 예.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이랬잖아요. 깃발 하면 뭐 생각나세요?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깃발이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예,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멜렉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모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깃발은 깃발인데요. 어떤 깃발이냐? 군기라는 거예요. 군기. 여호와는 나의 군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군기가 뭐예요? 여러분 군대마다 깃발이 있죠. 자기 깃발이.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저 운동회 할 때? 이렇게 깃발을 들잖아요. 천군 백군. 그래서 그 기를 뺏으면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빼앗기면 뺏으면 이기고. 바로 그 군기예요. 군기. 여호와께서 나의 군기다. 그 깃발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대로 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흔드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멘. 저와 함께 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 자, 승리의 나팔을 불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제자를 삼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훈련소, 이 비전을 갖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아멘. 우리는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군사, 훈련된 군사입니다. 아멘.